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신은 진정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말을 피하고 싶다라는 대답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대답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혼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에 우리가 늘 고민하며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가를 살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잘 살필 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이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자신의 내 삶 속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뭐예요? 깨달았다. 그러니까 자신을 영적으로 살피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을 산 것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복음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붙들린 이 바울 사도,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는 방향성이 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을, 은혜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현재는 뭐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미래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주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셔서 구속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실 미래적 은혜를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에 붙들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참 그것을 잘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게 과거적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현재적 은혜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은혜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든 것 사역함에 있어서 미래적 은혜까지도 하나님 뭐예요?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본문에서 은혜를 3번을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은혜에 만족해라. 그리고 뭘 도전하는 줄 아세요? 이제 기억하고 만족했으면 그 은혜 뭐예요?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삶의 주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한마디로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은혜를 깨달아라. 은혜는 깨달아질 때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건데요. 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책을 쓴 스펜서 존슨 박사가 쓴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뭐냐면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책. 이 선물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소년이 무엇이 가장 귀중한 선물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제 이 소년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궁금하면서 어느 한 현명한 노인이 그 소년에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년은 해답을 얻으려 하지만 매번 현실에서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병에 걸리기도 해요. 실현당하기도 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노인에게 선물을 찾게 달라고 부탁해요. 그때 이 노인이 그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선물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소년은 청년이 됩니다. 장년이 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선물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모호함을 느껴요. 일터와 가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끈질긴 탐색을 마치고 나서야 소년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침내 소중한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소년이 어른이 되어서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우리가 보기에는 투박하고 멋없이 던져진 것 같은 것이 현실이지만 사실은 더없이 소중하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현실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누구보다 잘 깨달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 현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 때 자신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매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소명의식,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장 도전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누군가 서두에도 설교할 때 질문했지만 왜 삽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복음을 위해 삽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신이 없다는 건 뭐예요? 반대적으로 뭐예요? 매일매일 삶에서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스스로 뭐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의 의식을 가진 삶, 이것은 우리의 삶을 현실적인 자세로 정말 매일 삶에서 나의 행동이 자신과 남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삶이 소명의식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기쁨 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진정 복음의 정체성이 분명한 삶, 소명의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 질문의 바른 답변은 아주 쉽습니다. 뭔지 아세요?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를 할 때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대로 10절 말씀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요, 참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율법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삶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을,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뭐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래, 난 무능한 존재였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지. 그래, 난 먼저 같은 존재고, 난 티끌 같은 존재였다. 난 점에 불과한 존재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런 율법에 철저하려고 살렸지만, 그런데 뭐예요? 기쁨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가 사명의 삶을 감당할 때 매일 삶 속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자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은혜는 핍박자였던 죄만을 자신을 복음의 사명자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깊이 참여하고 깊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심이 있어요. 수심. 그죠? 수심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어느 한 저수지를 갔어요. 저수지를 갔는데 이 저수지는 이제 그 물가 이제 끝에 가에 있는 데 가보니까 송사리떼가 엄청 많은 거예요. 물고기가 바글바글해요. 근데 다 작은 고기예요. 근데 낚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송사리를 잡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 다 리를 던지거나 낚싯대를 길게 해서 수심을 깊은 곳에 그걸 던지더라고요. 왜요? 큰 고기를 잡으려고. 네. 그 잔챙이를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물 깊은 곳에 뭐가 산다는 거예요? 큰 고기가 산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깊이 경험해야 돼.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깊이 알아야 돼요. 말씀도 깊이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제자는 스승의 그 은혜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잘 몰라요.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뭐예요? 내가 깊이 깨달아야죠. 얇게 알으니까 우린 늘 뭐예요? 잔챙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얽히며 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글바글 사는 거예요. 잔챙이처럼. 송사의 때가 얼마나 바글바글 삽니까? 근데 왜 수심 깊은 물고기 유유히 다녀요.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제발 얕은 지식으로, 얕은 신앙으로, 얕은 믿음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삶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재단하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그리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왜? 실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된 현대의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 계셔요. 이분의 이름은 유스프라라는 분이에요. 유스프라. 이분은 원래 이슬람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슬람의 율법주의자 학자예요. 이슬람계를 사상적으로 이끄는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로마시 헬라 시대의 바울처럼 아주 그런 율법에, 무슬림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예요. 이분이 프랑스 전 대통령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슬람 자문을 역할을 했었고요. 그분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도록 프랑스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게 만들었던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 한마디는 무슬림의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하게 하는 아주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6살 난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다가 죽게 됐어요.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 유스프라에게 어느 분이 지나간 말로, 선생님,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툭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툭 던진 말인데 들린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어느 방에 가서 처음으로 그 인생에서 예수를 찾은 거예요. 딸이 죽음 앞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간절히,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그 2000년, 내가 알기로 2000년 당신은 죽은 여자애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내 딸을 살린다면 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1시간, 2시간을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과거에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잖아요. 무슬림도 평화를 말하거든요. 근데 알카에다 같은 단체를 지원하고 겉과 속이 다른 지도자였는데, 그 예수님을 딸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한 이후로 완전히 복음 사역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혼자 매일 성경 공부합니다.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테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학을 인터넷에 사이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귀화시킵니다. 여전히 테러 위협에 시달립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고 있어요. 딸의 기적적인 소생을 통해서 그 임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인하며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핍박하고 철저한 이기도 제도까지도 변화시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깊이 깨달을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많이 공격하는 분들 있죠? 욕하는 분들도 있고 막 핍박하는 분들, 주님은 그들 영혼들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증거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에게도 뭐예요? 나타나셨다.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부활의 의미를. 내 자신 속에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자기가 조금만 다른 생각으로 가려고 하고, 조금만 다른 마음의 방향을 갖고, 조금만 다른 행동으로 가려고 할 때 자신을 뭐예요? 다 붙잡아주는 힘인 거예요.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고백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며 쓰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온 복음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어떠한 사도였던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10절에서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뭐예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서 수고했다는 말은 뭐 엄청 더 많이 일하고 엄청 더 막 뭐 엄청난 일을 뭐 했다는 그런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도들보다 나는 더 큰 복음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생명의 위협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순간순간에 뭐예요?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에 있었으면 같은 혈통이고 같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호받고 숨어 지낼 수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좀 숨 쉴 공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보면 오해를 받아요. 오해를. 그리고 핍박을 당하잖아요.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잖아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양쪽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테러 위협도 당했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았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열정은 이 사명은 이 능력은 이 복음의 헌신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왜요? 철저히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말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핍박의 자리에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바울은 뭐예요? 자신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살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표현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됩니다.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됩니다 하면 좀 내 교만이 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좀 이루면 양심 마무리식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바울이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건데. 바울은 참 복음에 순수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상처, 아픔을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깊은
깊은 복음을 경험하며 깊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뜻을 발견한 거죠. 그가 발견한 게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심해 끝까지 중보하시잖아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한 강도에게, 그죠? 그리고 왜 다 이루었도다. 주님 영광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옆 밖에서 이제 내가 주 앞에 영광됩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끝까지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로마의 법정 앞, 빌라도 법정 앞에서도 한마디의 말씀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호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변명했으면 무죄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빌라도가 저 사람 죄가 없다, 그렇죠?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바나바를 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라. 그 관습대로. 예수님이 항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뭐예요? 그 속에서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왜 그런 생각 안 되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뜻을 뭐예요? 깊이 생각하며 가신 거예요. 왜? 자신은 뭐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사명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똑같은 겁니다. 왜 이 힘든 일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내가 짊어지고 갑니까? 그때마다 항변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분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힘듦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여러분 가정을 돌아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내 일터를 돌아볼 때, 내 사업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항변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합리화할 수 있어요. 변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거예요.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저는 몰랐어요. 20년 넘도록. 그 목사님에겐 남매가 있는데 자녀가, 큰아이가 자폐한 거를 몰랐어요. 저는 서울의 중형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제 중3일 때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그 고등학교 일반 고등 특수반이 있대요. 특수반으로 간대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뭐 장애아들과 한 반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는 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떨어지니까 학교 폭력에 엄청 시달린 거예요. 형아들한테 엄청 맞은 거예요. 중학교에서도 중3 아이가 중1 작년 내에, 그러니까 중학교 지금 중3인데 2년 전에 1년 동안 애를 가학적으로 폭행을 한 거예요. 그게 드러나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 목사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얘가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은 등치가 보면 커지잖아요. 어른 같잖아요. 그럼 행동이 지금 같은 행동하는데, 지금은 어리니까 그래도 측은하고 마음이 좀 그렇건데 큰 애 행동하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낯설어 하잖아요. 4살 때까지도 몰랐대요. 4살 때까지도. 5살 어린이집 가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가 조금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병원을 가보세요. 근데 병원을 갔는데 좀 아직까지는 6살 되니까 확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담 치료, 무슨 치료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시간 오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시간을 만들었고, 도망가고 싶기도 했고, 변명하고 싶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합리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또 한 친구가, 그 또 큰 아이는 심장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심장병 수술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가서 병원에 또 이 수술을 해야 돼요. 그 병은 또 특별한 심장 케이스라. 그러면 자신들을 돌아보고 겸손해하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한다.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까? 나에게 왜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나에게 왜 하지 마시고 이제 왜를 그만하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코로나를 이렇게 길게 가게 하십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코로나 길게 가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무슨 목사님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씀하세요? 왠 줄 아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교만하게 됐던 예배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생활들, 현실들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내 일터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예배에 대한 그 가치성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일상적인 그 삶의 기쁨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면 마스크 벗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100만 원 준다면 나 그거 하겠어요. 그죠? 누가 100만 원 주면 그거 허락하면 내 24시간 마스크 안 쓰고 마음껏 돌아다니는 거 아마 줄을 쓸걸요? 근데 우리가 그거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놀라운 건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불평할 게 많았겠어요. 그가 가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가 가는 것은 핍박이에요. 그가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그가 그때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내일 거기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요. 왜 그 사람, 바울은 그분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지, 내가 한 게 아니지. 내가 지금 이 사도가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이끄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요즘 SNS로 목사님이 많은 감동을 주는 목사님이세요. 실명을 밝히지 않겠는데, 이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셋째 딸아이를 낳고 뇌출혈이 돼가지고 그냥 이게 코마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을, 식물인간 된 사모님을 10몇 년간을 개척교 목사님이 병간호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들을 내서 책도 내고 이제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 됐는데, 병원에서는 불가능했는데 이제 의식은 말은 못해요. 말은 뭐 눈만 깜빡이는 거예요.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그 셋째 딸아이는 엄마를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어요. 그 자녀. 그렇잖아요. 낳자마자 이렇게 됐으니 엄마 젖을 먹어봤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개척교회인데도 교회도 힘들고 내 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사모까지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 자살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사로서 자살 수는 없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매일같이 이제 일기 형태로 올리는 거. 오늘 사모의 어떤 그 자녀와의 씨름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글들을 계속 나중에 그 책에서 나왔는데,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기저귀를 갈 때 아내를 막 때렸대. 이제 그만 좀 이거 좀 일어나라 좀. 이제 10몇 년째니까 일어날 때 되지 않았냐. 얼마나 눈물 흘면서.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기도해야겠다 가지고 강대상에 가서 전기장판을 켜고 딱 하는데, 이 사모님 안 추운 겨울에 앉히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전기장판이 불이 붙은 거예요. 예. 두 다리가 탔어요. 두 다리를 절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자기가 그 사물을 때린 걸 생각한 거예요. 일어나야지, 다리를 막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그 글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글을 썼어요. 뭐냐면, 내가 이 고통께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것 같지만 나를 한국교회에서 유명하게 만드셨고 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했는데 후원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강연이나 집회를 통해서 생계는 되게 만드시고 막 이런 또 아주 인간적인 글들을 쓰셨어요. 그리고 글을 쓰게 만드시고 책을 평생에 한 권도 못 낼 줄 알았는데 책을 몇 권째 내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회개도 그냥 회개하지 마시고 깊은 회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현실을 붙잡으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것을 잃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에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킹 애니메이션, 그죠? 그게 실사 영화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파사라는 사자가 다스리는 동물의 왕국에서 그의 동생이 형을 반역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무파사에게는 아들 누가 있어요? 심바가 있습니다. 심바가 있는데 이 무파사의 아들 심바라는 작은 사자를 이용해서 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황폐시켜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들 심바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뭐예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 소떼에 아버지가 부딪혀서 죽게 되죠. 그때 그 동생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그 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죄책감, 자책감, 무력감,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 모든 실수, 상처가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심바에게 그 아버지가 음성이 들려요. 무파사라는 아버지 음성이.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음성이. 그때의 심바를 사로잡고 있던 죄책감, 실패감, 열등감, 이것이 다 뭐예요? 사라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왜 죄책감에 어눌려 삽니까? 왜 좌절감에, 실패감에, 그 무너져 있는 정체감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허물을 솔직히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다시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지금 우리가 자신이라는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실 수 있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정한 자아가 되어간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물려받은 유전과 성장 배경, 환경과 자연적인 욕망에 더욱
당하게 된다. 죄와 상처에 지배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욕망에 지배받는 인생으로 점점 추락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바울이 이걸 잘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복음성 가운데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그 가사가 뭡니까? 오직 예수뿐이라는 그 있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뭐예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직 예수뿐입니다. 바울은 그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